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주시는 보시는 주님만 나를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그 보혈의 피가 나를 굳게 붙잡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나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들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평생에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과 좋은 시간을 갖게 되고, 또 야고보와 장로들의 권면에 따라 결례를 하는 정결례식을 갖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또 주어돼 주시는 삶,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걸림돌이나 면죄부를 주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되게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구령을 향한 열정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자리에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구령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 쉽지 않잖아요. 선교지에 가거나 그럴 때에만 복음에 어떤 열정을 갖고, 구령의 열정을 갖고 준비하고 가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령의 열정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고, 그런 구령의 열정을 가진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사용케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2장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1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의 권면에 따라 결례를 하고 이 정결 의식을 다 행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1장 27절에 보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즉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로마 군대의 천부장, 즉 로마 군대의 1000명의 군사들을, 1000명의 부대를 지휘하는 장교가 이 사건에 개입되게 되고, 폭동을 진압하여 바울을 보호하여 체포한 후에 조사하기 위해 군영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3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여기다 헬라 말에 공표를 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군대 지휘관에게 헬라어로 대화를 하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사도행전 2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변명, 즉 변증을 하는, 자신의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2절에 보면 그가 히브리 말로로 되어 있습니다. 천부장에게는 헬라어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간증을 할 때는 히브리 말로 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 또는 우리 자녀들이 대부분 1.5세, 2세지만 한국말과 영어를 다 능통하게 잘하고 있었던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로마 도시 중에 가장 교육 도시로 유명했었던 곳이 바로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그래서 이 다소 출신이었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날 영어가 세계적으로 다 쓰이듯이 당시 지중해에서는 헬라어가 그러한 언어였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헬라어와 또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사용했었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헬라인들에게는 헬라말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말로, 히브리어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천부장과 이야기할 때는 헬라어로 말했지만 자신의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변증을 할 때에는 히브리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목요일이면 보통 우리 베리에 있는 RBH에 있는 그 상담센터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토론토 지역에는 많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 스피리추얼 케어 팀이 다 운영이 되고 있지만 멀리 갈수록 그 스피리추얼 케어 팀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RBH에 있는 이 스피리추얼 케어 센터에는 저처럼 지역교회 목사들이나 또는 지역에 있는 성당 신부님들이 함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이 봉사를 하러 가고 있는데 저희 팀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 Registered Psychotherapist가 있습니다. 그 분 이름이 니콜이라고 하는 자매인데 농담 반 진담 반 30대 초반 여성이고 코케이션이고 개인적으로는 온유가 한 10살만 더 나이가 많았으면 며느리로 삼고 싶은 온유 동의 없이 혼자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참으로 괜찮은 자매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으시면 아직 그 남자친구가 없다고 하니 제게 문의 주시면 좋은 자리를 한번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좋은 자매입니다. 그 자매랑 한참 이야기를 하게 된 경우가 M이라고 하는 남자 환자가 있는데 제가 갈 때마다 같이 게임도 하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M이라고 하는 환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게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빠 이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와이프를 제외하고 저에게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니콜이라고 하는 자매가 제게 오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보다 거의 한 20살 어린 자매가 저한테 오빠 이랬으니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한테는 절대로 아무한테나 오빠라 부르지 마라.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이 얘기를 해주고 본인이 집에서 김치전도 해먹고 또 떡볶이도 해먹고 또 저한테 김치는 어느 브랜드 거를 먹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봐서 코스코 거는 아니다. 그는 김치찌개용이다. 김치로 먹기에는 이만저만한 것을 먹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1시간 동안 영어로 얘기를 했는데 마치 한국 사람이랑 얘기한 것처럼 한국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너무 많은 단어를 알고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본인이 구엘프 대학을 다닐 때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 영화면 영화, 드라마면 드라마, 또 SM 출신 모든 K-팝 가수들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너무나 엔조이하고 있고 우리 엊그저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해밀턴에서 그 트와이스 콘서트가 있었잖아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거기도 간다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아주 익사이티드 됐었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한국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10년 동안 꾸준히 한국 문화에 깊이 젖어 있다 보니까 집에서 드라마에서 봤었던 단어들이 막 자기 말이 되고
드라마에서 본 음식을 해서 먹고 이러다 보니까 옷도 한국 거 입고 있고 정말 깜짝 놀라서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나이 차이만 극복이 되면 온유 동의 없이 며느리로 삼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니콜이라는 자매가 껄껄껄껄 웃었었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니콜이라고 하는 자매랑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을 이 전 세계에 흩으시고 또 이민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자녀들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 도시 중에 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캐나다 온타리오 출신 이 데몬 헌터스 감독인 매기 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아는 그 옥빌에 있는 대학 출신이고, 또 호주 출신 브리저튼 시즌4의 하예린 양 또한 한국 문화를 오히려 접촉점이 되어서 오늘날 이 월드 스테이지에서 아주 탁월한 영향력을 끼치며 한국 문화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을 때, 우리가 한국 이민교회로서 한국 문화를 접촉점을 삼아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맥도날드만큼이나 한국교회, 이민교회가 없는 곳이 없거든요. 그렇게 흩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에 모든 이민교회는 이러한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한국 문화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 한번 또한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토론토 영락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이 송민호 목사님께서 강조하시고 그의 평생을 통해 또 강의하시고 설교하셨던 이 미셔널 처치 무브먼트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개념입니다. 이 1936년 인도로 선교사로 갔었던 이 영국인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40년 동안 선교를 하고 본인의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40년 전에 분명히 기독교 국가였었던 영국이 더 이상 그런 국가가 아니고 오히려 수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선교지가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40년을 선교지에서 살다가 왔는데 오히려 본인의 고국인 영국이 더 선교지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1986년에 헬라인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면서 이제 영어권 국가 영국이나 유럽이나 북미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선교해야 한다. 선교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지역 교회는 그러한 선교적 사명을 보내는 교회로만,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로만의 그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지역 사회 속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해서 그 책이 북미에 있는 많은 교회와 신학자에게 큰 임팩트를 주어 미국을 중심으로 이 미셔널 처치 무브먼트가 1980년대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컨셉이 뭐냐면 이제 각 지역교회는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로서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지역교회가 있는 상황이 선교지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각 교회가 지역교회 안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되어져야 하고
교회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데 키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베리만 봐도 지금 베리 남쪽 같은 경우는 백인 비율이 훨씬 높지만 베리 북쪽, 특별히 조장 칼리지를 중심으로 아시다시피 RBC 중심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많은 이민자들과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지역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는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교회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의 마인드를 갖고 하나님의 그 선교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미셔널 처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체질을 이제 지역교회로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교회가 선교사의 마인드를 갖고 체질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한인교회, 사실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이 교회가 말고 이 전에 있었던 그레이스 유나이티드 처치에 이 니콜이라고 하는 학생이 자매가 본인의 고등학교 때 여러 차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콰이어 연습하러도 오고 한국에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국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더 이상 숨길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한국이라고 하는 문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북미, 특별히 베리 땅 가운데 접촉점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도 바울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어로,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어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구령의 열정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를 북미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이란 문화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실 수 있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해 훈련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울은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지만 그 체험에만 머물지 않고 체험을 시작으로 복음이 그의 삶에 체화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간증을 하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 들은 것에 공표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 witness는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듣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쿠오는 단순히 듣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이해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간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약의 예고대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내가 그동안 믿어왔었던 그 하나님이 육체 옷을 입고
오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감화를 주시고 묵상케 하시고 정립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그 3년이란 아라비아에서 그 광야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년 뒤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와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고 기도 후에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였느니라.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구약의 예고대로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내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가슴으로 넣는 시간을, 그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 3년을 충분히 가진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와 깊은 교제를 갖고 기도한 이후 바로 그 자리에서 너는 유대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불렀노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떠나게 된 여정이 바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험에만 신앙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의 깊이를 알기 위해 우물을 파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사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목사 고시가 있으니까 달달달 외워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를 단어 공부하기 위해서 단어를 외우듯이 성경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서 암기도 하시고 가계도도 한번 그려보시고 지도도 한번 그려보시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사실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에서 구약의 그 예수님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몸에 체화시키기 위해서 아라비아의 시간을 가졌고 그 이후에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3살 때 제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탄 예배 때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키부츠로 돌아와 볼런티어로서 매일 주 5회씩 바나나 필드에서 바나나 브랜치를 이렇게 하는 농부처럼 일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새벽 5시에 일을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5시에 일어나서, 그 젊은 나이에, 잠 많은 나이에 5시에 일어나서 30분 성경 읽고 일을 갔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졌고, 그래서 유학까지 나왔고, 한글로도 성경을 보고 영어로도 성경을 보고 원어로도 성경을 보며 성경을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책을 많이 사는 사람이 제가 원래 아닌데 책을 사기 시작했고, 주석책을 사기 시작했고, 성경 사전을 사기 시작했고, 좋은 주석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100불이어도 아깝지 않게 여기고 샀습니다.
현재는 책이 너무 많았어서 영어로 된 모든 책을 다 아프리카에 있는 신학교로 다 보내서 아프리카 신학생들이 잘 사용되길 위해 기도하면서 다 보내서 지금은 저희 집에 이전처럼 그렇게 책이 많지 않지만 저는 23살 때 저 나름대로 성찬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을 한 이후 성경책을 읽고 지금 25년 동안 꾸준히 성경을 읽고 꾸준히 연구를 하고 꾸준히 묵상을 하여서 그 내용을 정리하고 정돈해서 성경 공부 교환을 만들고 성경 공부 교환을 만든 것을 토대로 설교를 하고 하는 삶을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었던 것처럼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를 그렇게 합니다. 말씀의 칼을 가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칼이 녹슬지 않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정돈하고 정리해 놓고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저만 해도 별로 책을 좋아하지 않는 제가 25년 동안 그 받았던 은혜가 식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칼의 녹기 스러 칼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부지런히 칼을 갈고 가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정돈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꾸준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증인은 사도 바울처럼 보기만 한 자가 아닙니다. 듣는 자입니다. 보고 들어야 합니다. 경험하고 연구하고 말씀이 체화가 됐을 때 참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한테만 적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인 제사장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기록하셔야 됩니다.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만 선포된 말씀에만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누구나 다 성경책을 갖고 있고 100불만 주면 4-5권 주석과 사전과 지도 다 사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고 체화가 돼서 내 말씀이 될 때까지 꾸준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증인이란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위로하는 자가 아니라 학자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린 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공고한 자들에게 말씀으로 도움을 주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학자의 혀로 살아가는 자고, 그런 학자의 혀로 살아가는 자는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의 혀로 살아갈 때 학자들같이 알아들을 수 있다. 그리고 학자의 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이들에게 단순히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학자의 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침마다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독서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죠. 근데 집에 책이 없어요. 취미생활이 독서입니다 해놓고 한 달 익스펜스 쭉 보시면은 책 산 게 한 권도 없어요. 그게 진짜 독서가 취미가 맞습니까? 나는 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요. 나는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해요. 근데 자녀들이랑 30분도 앉아서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내일이 너무 바빠서.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내 시간이, 내 물질이 어떻게 쓰였느냐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 공부하지 않는데, 연구하지도 않는데, 돈을 쓰지도 시간을 쓰지도 않는데 정말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처럼 볼 수 있죠. 제 취미는 독서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독서가 취미가 아니죠. 내가 얼마나 어디에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있느냐, 그걸로 다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학자의 혀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학자의 귀로 들을 수가 있고,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귀한 성도님들에게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전하는 삶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갈 길을 열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녹슬지 않도록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정리하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학자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 귀한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미셔널 처치로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한국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 접촉점을 만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식이 스스로 증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보고 들었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했던 것처럼 경험에만 머무는 신앙생활을 멈추고 주의 말씀을 펴서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정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학자의 혀로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매일같이 학자의 귀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바울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어로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어로 복음을 전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미셔널 처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캐나다에 보내신 이유를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한국 문화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지역사회와 접촉점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단지 신앙의 경험만 갖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사야 말씀을 통해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우리 또한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셔서 공고한 자를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침마다 우리의 귀를 깨우치셔서 학자들처럼 말씀을 깨닫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분주한 삶 속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칼을 갈며 주님께 쓰임받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그 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의 은혜가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학자의 혀를 가지고 곤고한 자를 말씀으로 섬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하는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